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부활을 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살다.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았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을까? 부활을 살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살자.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활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부활을 살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살자. 부활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들이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사흘이라. 이제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이 됐습니까? 사흘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19절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마르다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성경을 이제 11장과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도 무엇을 붓습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향유를 붓는데 그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마르다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얼른 다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있었더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어쩔 수 없네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아나이다. 이것도 역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도 지금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가 잘 모르겠어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가 이 본문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내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나이다. 이것도 아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계속.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 마르다는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르다는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었을지라도 이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2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여기까지만.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안다라고 표현해요. I know. 헬라어로 말하면 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I understand, I see.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말을 어떻게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마르다의 말을 지금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말을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요? 믿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m convinced. 내가 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trust in a special sense with God or Jesus Christ. trust in a special sense예요. with God. 거기는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고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아,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물론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부활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로 살고 싶어요. 늘 우리가 365일 날 우리가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요일별로 찾아봤습니다. 요일별로 월요일 날은 뭐 하시고, 화요일 날은 뭐 하시고, 수요일 날은 뭐 하시고,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추적하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로마 병정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는 살아계신 한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침례를 하는 동안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봤어요. 3주 동안에 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Jesus is my personal Lord and my Savior.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이 구원자로만 믿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한번 내가 구원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하면 천국 간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의 주인입니까? 생각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부활을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의 학문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학문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이 있고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좋아요. 인정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어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믿음이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더 뒤에 보게 되면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는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죽지 못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지만 우리가 매번 놓치고 사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죠. 그러나 부활 이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이 스프링클 하죠.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해서 세례라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밥티조, 그리그로 말하면 밥티조입니다. 근데 그 밥티조를 보게 되면 침례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물에 immerse 된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물에 잠기는 거, 완전히 잠기는 거, immerse.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한테 proclamation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declare 하는 거예요. I am a believer. I have eternal life. 이것을 내가 공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파나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이런 말 해요. You are reading the most dangerous book in the world.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Yeah, I had to die every day because of this book.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책 때문에 매일 죽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위험한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책이 정말 dangerous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성경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더 간극이 일어나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책은 어쩌면 정말 위험한 책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죽는 사람이 인정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까?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거예요. 오이다의 단계를 거쳐서 비슷해요. Trust in a special sense with God or Jesus Christ.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내가 죽을 때 살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할 때 죽더라고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살 때,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살 때 진정한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